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푸른 물감이 쪽풀에서 나오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이지요. 제자가 스승에게서 나오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훌륭할 때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매우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사이에도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도망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굉장히 비관하고 낙담하여서 하나님께 데려가실 것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다녔던 그 사역 기간에 도망을 다녔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도망을 다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중심이기보다는 주변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인 사르밧 과부에게 의지해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 구약의 법도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로 알려졌던 까마귀를 통해서 또 음식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돌보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중심보다는 주변인들, 사람들의 직접적인 돌봄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전파했던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이 온 이스라엘을 무섭도록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도망 다닌 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비와 풍요를 약속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우상과 미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도망다니게 하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제자 엘리사는 잘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앞부분 지나서 후반부에 가면은요, 2장 23절부터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이렇게 아이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대머리라는 표현이 뭐 오늘날에는 뭐 욕이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과격하고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근데 승천한 장면을 본 사람은 엘리사뿐이거든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실종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이야기는, 야, 너도 너의 스승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없애줄게, 너 죽여줄게, 살인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거기에서 죽은 사람만 42명이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몇십 명이 와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위하듯이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명의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와서,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러한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와서 엘리사를 살인 협박하면서 위협했던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하겠다고, 웃기지 마. 너 이 지역에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복음도 전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교회다움을 증거하지도 마. 이렇게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곰 2마리를 보내셔서 이 수십 명의 청년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인들 또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 먹어야 했었는데, 엘리사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급식 기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뿌렸던 영적인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바라보던 신앙이 이스라엘의 주변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때 우상을 섬겼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망가지 않고 백성들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제자 엘리사도 엘리야만큼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훌륭한 선지자였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도 너무나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이어서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 이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영적인 권위를 계승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사역으로 사용하셨던
엘리사의 마음가짐과 이 영적인 태도를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태도, 이러한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엘리사처럼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엘리사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 엘리야는 이제 말년이니까 뭐 대충 살지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베델로 가고, 4절에 여리고로 가라 하시니까 여리고로 가고, 또 6절에 요단으로 가라 하시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정말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기르고 양육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돌아보고 이제 이 수제자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죠. 나 이제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이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의 마지막을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였겠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끝날 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그것도 갑절이나.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갑절이나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구하고 그것도 갑절이나 구했을까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보니까 12결이나 되는 소들을 이끌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한 결이는 2마리 소를 이야기하거든요. 24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소가 많았다는 뜻이죠.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선생 엘리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보아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돈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일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간구하오니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다면은 내 스승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갈급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1장의 근거에 따라서 장자는 그 아버지에게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이 성령을 갑절이나 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사가 처한 현실을 엘리사가 직시했기 때문에,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살았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청년 수십 명이 와서 살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명이 직접 찾아와서 위협을 하고 이런 일들은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엘리야의 사역 시작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시대가 어렵고 저는 저의 스승 엘리야만큼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전보다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살기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더 예리하고 더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이방 종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불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슬람교도 온갖 이상한 사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떼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채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구했고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일이다. 갑절의 은혜라서 어려운 일이라고, 갑절의 성령이라서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성령을 사람이 마음대로 야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동일하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엘리사처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부흥, 멋진 모습 보여줘서 세상 앞에 떵떵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갖 음란한 문화가 다스리고 이단과 이슬람, 불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각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아들과 딸로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메마른 뼈처럼, 메말라서 흩어져 버린 뼈처럼 힘없이, 맥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맛없는, 맛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갑절이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갑절이나 우리의 신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교구와 순과 사랑방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처럼 일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사라졌으니까 하나님도 사라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 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후반부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했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지나갔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사한테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너 엘리사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 때 평양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홍등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도둑들이 사라졌습니다. 평양에서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각 가정마다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때 온 세상이 이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70년대 우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놀라운 부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떠나셨으니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도 이 땅을 떠나신 것일까요? 하나님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이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엘리사는 구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똑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907년에 술집이 사라지고 홍등가가 문을 닫고 도둑이 사라지고 각 가정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왜 지금 이 나라의 온갖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칩니까? 왜 이 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도둑들이 판을 칩니까? 심지어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보험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정들이 피눈물 나도록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여전히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주님, 1907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야에게 역사를 보여주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1907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서울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달라고 왜 구하지 못합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아니 더 큰 부흥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12절에서 뭐라고 외치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가 아합이 확장시키고 증원했던 그 인간 군대가 아니라 엘리야, 자기의 영적인 스승의 기도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구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참으로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이 구국 기도실에 가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스라엘 지키는 마병과 병거로 바라보았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기도한다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엘리사 세대로, 예수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잠잠하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 여리고를 갈 때마다 이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사의 동료 제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과 5절에 계속 얘기하죠. 당신의 선생이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갈 텐데 알고 있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이 다른 제자들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막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또 보니까요, 자신의 스승이 승천한다라고 열심히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승천시키다가 실수해서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엘리야를 의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엘리야에게 꼭 구해야 할 성령의 은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정신없이 떠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들,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신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시끄럽게 떠들면서 준비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떠날 거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아쉽지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겠구나 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감으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기도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터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할 것이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에게, 그렇게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 나아갈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 약속하신 부흥이, 주님 약속하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과 감사의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나도 안다 이야기하면서 잠잠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엘리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이전에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기다림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셨듯이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1907년 평양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 74년간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 부흥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사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